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각 댁이나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 일명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말했고요, 거듭난 생명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도 묻습니다. 그를 일명 인생 철학이라고 하죠. 인생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참 애매한 질문이면서도 애매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쩌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안개래요. 그리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잠시 살다가는 잠깐 안개 같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는 또 많으십니까? 잠깐 살다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원래는 안개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죽음, 고통, 이별 이거 없이 영원토록 당신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당신의 창조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인간들은 한낱 안개와 같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린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고 만 것에 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바로 앞에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이유, 우리의 죄지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는 초등학문이지요. 그리고 규례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이 정죄한 죄지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 해결하신 그 규례에 왜 순종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규례, 이젠 너희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이야. 너희들이 붙잡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즉 율법에 자기 스스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것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즉 은혜를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바로 그 위에 네가 함께 산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잖아. 그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너희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어디에 출발하느냐? 죽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는 들으셨고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구조대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 두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꺼내올 생각을 안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죽겠다고 소리지면서 사람 살리라고 욕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구조대는 태연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더 이상 퍼덕거릴 힘이 없어서 물로 꼬르륵 빠지기 직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를 끌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구조대를 막 나무랍니다. 왜 들어가서 빨리 꺼내오지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말하기를 그때 내가 손을 댔다가는 그 사람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에서 능한 헤엄을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꽉 껴안게 되면 나도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동생 구하러 들어갔다 형과 함께 죽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죠. 어쩌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지고 내가 죽었다 라고 내 심정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없으면 아직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 청년이라고 불렸던 마키리우스, 성 마키리우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막의 수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당시 중세에서 유명한 성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 똑같이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때 마키리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네가 하고 싶은 욕, 네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바가지로 퍼붓고 와라. 있는 없는 욕 다 하고 와라. 그래서 마키리우스의 제자가 그날 저녁 공동묘지에 가서 그야말로 막 쌍시어 들어가는 욕으로 막 퍼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키리우스 선생을 만났습니다. 어제 가서 욕했냐? 했습니다. 뭐라 그러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죠. 공동묘지인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시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다 해라. 막 귀하신 분들, 하여튼 이 세상에 미사여구란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칭찬하는 말을 해라. 그날 밤에 이 친구가 가서 공동묘지에서 막 최고의 찬사로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키리우스를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갔었냐? 예, 갔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마키리우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everything okay. 나하고 상관없어. 죽은 사람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사를 해도 그것을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그것이 내 관심을 끌지 못하고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물질이며 명예며 여러 가지 세상과 관계된 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에 그것과는 전혀 끊어져서 전혀 그것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제약할 수 없는, 어떤 칭찬도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 그것이 내 눈에 띌 뿐이요 들릴 뿐이나, 내 육체는 그것을 보고 내 육체는 그것을 느낄 수 있으나 내 안의 영은 전혀 무관심이라. 오직 내 영은 바라보는 쪽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의 영을 사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이 여전히 그것을 사모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그만큼 영이 집중해야 할 곳으로 마음이 쏠림, 영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의 요구와 육의 요구가 이 마음 안에 번갈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적 평화를, 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대적이 될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돼요. 적어도 사탄의 맞상대는 미가엘 천사장 정도 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는 정도가 천사와 이 마귀와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과 싸웁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비난할 마음을 넣었더니, 누구를 멸시할 마음을 넣었더니,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말들을 사탄이 넣어주는 말이거든요. 성령은 그런 말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넣어주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예수 팔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옛자에, 옛생명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생명, 이 한쪽 찌그러 완전히 찌그러져 영적인 내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찌그러져 있던 그 옛자에 사탄이 말을 준다고, 지 생각을 준다고요. 그 순간 이게 살아 올라와서 내 세자와 싸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각을 눌러야 합니다. 제압해야 합니다. 정말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쏟는 그런 것들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모든 육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의 영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의 통로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땅으로 내려보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기에 옛 생각, 옛 영이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저주받을 말, 성령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로 사탄이 내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이성은 작동해서 말을 만들고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그것으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는 그 대가로 은삼십을 얻습니까? 그도 결국은 아켈다마에서 마지막 슬픈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옛날에는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참으로 고민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레위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성막, 성전으로서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은 그 천막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타버나크라고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요, 이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은 것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란 뚜껑을 덮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뚜껑에는요, 그룹 천사 둘이가 날개를 맞들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말하기를 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그 언약궤의 사이로 당신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성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법궤의 모양으로 임재해 계시는, 속죄소의 모양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막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을 또 뭐로 불렀느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막은 무슨 말입니까? 미팅 텐트, 모이는 텐트란 뜻입니다. 거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법궤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 그것만 가득 차 있고, 인간은 거기에 아무도 상관없는 구경꾼이면 얼마나 뜨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임재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있어요. 인간들, 유대인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고요, 인간은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나는 소위 코이노니아의 교제, 이게 회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성막이거든요. 그러나 성막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을 위로하고, 실망한 사람을 격려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고,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요, 이게 회막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주님도 여호와도 회막이라 부르는데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거주하며 그 당신의 영광과 어미를 나타내는 그야말로 스랍들이 천사들이 서 있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그 앞에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이 회막이라고 불리는데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새 생명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것 동일한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고요, 평화를 이루고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답게 오르내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막을 향해서 또 뭐라고 불렀냐 하면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증거가 있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무슨 증거입니까? 호렙산에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만나가 매출하게 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위가 갈라져 생수가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결국 그것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다고요. 그것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승리의 증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요. 위기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이 증거막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저 성막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무식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막을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그걸 빼앗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막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생애를 돌이키면서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서 해결되어지고요, 일명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증거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예수 증거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은요, 내 몸이, 여러분, 내 몸이 증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에게서 그 육신 자체가 증거막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일산교회는 이 증거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진 성도의 삶의 모양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텐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을요, 그냥 장막이라 불렀어요. 장막절이라 절기도 말했으면 그냥 장막이래요. 그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저기가 이상수 장로님 댁이야, 저희가 이봉근 장로님 댁이야, 저희가 김순보 권사님 댁이야.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너무 친밀한 옆집 아저씨, 너무 가까, 정말로 위험과 어미로 가득 찬 전능한 분인데요, 옆집 아저씨는 너무 가까, 우리 하나님 집이야. 여러분이 일산교회 예배당을 점서 저 예쁘게 지은 벽돌집이 우리 일산교회야.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임재가 있으면서도요, 거기 들어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경계심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다정해요. 누구든지 우리 김순보 권사님만 생각하면, 김순애 권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이야, 좋아. 누구든지 그를 생각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마치 내 옆에 있는 텐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성막을요,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그 어미, 그 위대하신, 그 위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요, 마치 옆집의 아저씨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너무 가깝고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목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 예배조차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영상 예배가 너무 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50%가 됩니다. 영상 예배가 마음 아프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사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성막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감히 함부할 수 없는 그런 성막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막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성령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 가진 나는 증거막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증거 많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서 출발했더니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만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장막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다정하게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거나 그런 못난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늘 보아왔던 친구처럼 누구든지 다정하게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존재, 그런 성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 방에서 준비하면서요, 그전까지는 설교를 준비하며 기쁘고 좋았지만 이번 주는 참 답답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래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양어깨를 누르면서 축복하시는, 위로하시는 주의 성령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네 탓이 아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교회 탓이 아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이 설교대로 너는 성도들의 성막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회막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증거막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장막이 되고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살도록 새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격려하라는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하면서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성막의 위엄과 권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막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증거막으로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쌓고 쌓아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숙해 주는 장막 같은 성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새 생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